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는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이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안에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원칙이 있고 기도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욕심을 비우는 기도여야 합니다. 욕심을 비우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분량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다른 사본에 보면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저녁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내일의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처럼 해가 솟는 그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일용할 양식입니까? 가장 좋은 샘플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한번 지을 수 없는 온통 광야뿐인 그 시내산 아래에서 40여 년을 방황을 하면서 살 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나를 주실 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식을 거두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루 먹을 양만 거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온 가족들이 나가서 두세 부대씩 욕심껏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내일 먹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썩어서 못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나가서 매일 먹을 것만을 거두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공중의 새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처럼 날마다 사는 양식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고 날마다 필요한 건강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얼마나 욕심이 없는 기도입니까? 또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이 기도만 가지고 만족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루만 사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좀 더 얻기를 바랄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은 구두와 같다라고 초대 교부인 클레이멘트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두는 크다고 또 화려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 발에 맞아야 되고 자기 멋에 맞아야지 그게 바른 구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무한한 욕심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려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욕심이 담겨있는 기도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사는데 필요한 생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먹고 마시는 것, 자유와 평화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그날 얻어서 사는 일당과도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내 날이지만 내일을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만이 내 날이고 내 것이고, 그러므로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럼 다른 기도가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을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 하나만, 그 기도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사정이 어려워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꼭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내일을 위해서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책임져 주시듯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의 가난한 새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탐욕과 염려가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새는 무거워서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늘을 나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더 이상 네 잘못을 들추고 싶지 않구나, 무조건 다 용서해 주겠다 하시고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 손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다 덮으시고 용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라. 그를 불쌍히 여겨라. 행여나 네 형제가 네게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주기도문 속에 담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하필이면 왜 이 말씀을 덧붙이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가운데 31%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다 라고 응답을 했고 30%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비인격자들이다. 그리고 17%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위선적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의 80%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단지 한 20%만 예수 믿는 사람이 좋다라는 그런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냐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 기쁨을 간증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했다고 좋아하면서 자기 집안 식구들의 죄는 용서를 하지 않고 친구의 죄는 용서를 하지 않고 한번 삐뚤어지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술잔 하나로 끝낼 문제도 10년을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서 용서하다라는 말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시자 그물을 깁고 있던 두 형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도 버리고 같이 일했던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린다고 할 때 버린다라는 그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바로 용서한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무엇이냐?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이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잊는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한 번 용서하시면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는데 어느 정도 잊어버리느냐 하면 자기의 등 뒤로 던지듯이 잊어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잊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왜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를 못합니까? 왜 불쌍히 여기지를 못합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고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영혼의 거룩을 중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항상 중시하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날마다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시험을 당하면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고 하나는 굴복하고 완전히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대적하고 이기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번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면 그만 악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악은 정관사가 붙은 악입니다. 즉 그 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악이 사탄이라고 말을 했고, 어거스틴은 그 악이 우리가 시험에 빠져 범하는 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악에게 무릎을 꿇으면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면 또 그런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결치 못한 영혼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주여, 세상이 너무도 악합니다. 잘못하면 내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시험과 악을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나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기도의 원리와 원칙을 배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해주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영혼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거룩을 위해서 곧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마음에 담고 그 기도를 가지고 거기에 나의 기도를 계속 보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축복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